일산 순복음 영산교회 주일 3부 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심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고 우리의 모든 악한 자아를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며 주님께로 더욱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도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침 해가 돋을 때 마음을 신선하여라. 나라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선한 모든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새해 첫 주일 3부 성찬 예배에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육신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무속에 사라지는 공의롭고 정의로운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살아나서 잘 사는 나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선교와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세계에 도움 주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 긴장이 사라지게 해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소망의 이유 예수 그리스도로 주님만 바라보고 말씀으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성령 충만한 삶으로 전도하는 교회가 되어서 일산 순복음 영산교회가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생활에 올 한 해도 원수마귀 사탄 스며들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병으로 고통받는 자에게 공의로운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깨끗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부여와 재물이 차고 넘치게 하여 11조가 늘어나게도 해 주시옵소서. 큰 소망을 주셔서 기쁘고 즐거운 믿음 생활로 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기름 부어 주시고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큰 소망과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지혜와 건강과 명철로 주님의 큰 뜻을 이루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고 은혜 넘치는 성도가 되게 하여 감사와 찬양으로 성령 충만을 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오니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와 같이 임하여 주셔서 영혼이 잘되며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남녀 선교회와 지구역장 교육자님들과 봉사기관들이 은혜가 충만하여 맡은 직분에 충성을 다하도록 능력을 주시옵소서. 신년 축복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귀한 찬양을 드리는 베들레헴 찬양대에 성령 충만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빛나는 아침 어둡던 강들이
찬양대 은혜로운 성가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복음, 다른 복음.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좀 이상한 친구가 있었어요. 분명히 남자인데 여자처럼 목소리도 저보다 더 가늘고 여자처럼 이야기를 하고 제스처도 여자처럼 하고, 초등학교 5학년 때니까 2차 성징이 나타날 때잖아요. 근데 얘는 여자처럼 허리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놀아도 꼭 고무줄 이런 거 하고 놀아요. 지금 그 친구 어디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친구들이 그래서 별로 없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친구가 되어줘서 그 친구 집에 놀러 가기도 하고 그 친구 저희 집에 놀러 오기도 했는데, 어쨌든 그 친구와 사귀면서도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왜냐하면 남자인데 왜 여자처럼 저렇게 행동하지 하는 그런 부분이요. 지금도 제가 이제 또 당시에 지금은 이상하게 생각되지는 않지만 당시에는 이상했던 일들이 몇 가지가 또 있는데요. 뭐냐면은 제가 1974년도에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등록하고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1974년도가 어떤 해이냐 하면은요, 저희 아내가 태어난 해이기도 하고 범띠죠 그때 74년 범. 근데 그때 해가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서대문에서 여의도로 옮겨간 해이기도 합니다. 그때가 74년도예요. 여의도에 순복음 중앙교회라고 이름을 해서 이제 교회를 지어놨는데, 사실은 저희 가족들이 할머니 형제분들이 전부 다 모여 사는 동네를 만들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은 지금 구로구 금촌동입니다. 678번지. 근데 거기 석수역이 있어요. 지금 석수역이 있고, 그 석수역에 배밭이 있었는데 그 배밭을 끼고 땅을 사서 저희 할머니의 오빠가 집을 크게 짓고 저희에게도 땅을 주셔서 저희도 거기다 집을 짓고, 그 동네의 주민들이 몇 가정 살았는데,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저희 할머니 오빠죠, 할아버지가 교회도 지었어요. 그 동네에다가. 왜냐하면 그 교회를 모든 일가 친척들이 다 나올 수 있도록 만든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장로교회였는데, 그래서 목사님 한 분을 초청해서 그 교회에서 저희가 모든 식구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었고, 저희 집이 또 교회랑 제일 가까웠어요. 왜냐하면은 저희 집 대문을 열면은요 10발자국도 안 가서 교회 마당이었어요. 그만큼 교회가 가까웠어요. 어떻게 보면은 저희 가족을 위해서 그 할아버지께서 교회를 지어준 것처럼 그렇게 교회가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저희 할머니가 74년도에 여의도 순복음 중앙교회에 가서 은혜를 받으셨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 오셔서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저, 형 모두 다 우리는 오늘부터 여의도 간다. 그래서 집안끼리 싸움 날 뻔했어요. 왜? 우리 집이 떠나면은요 몇 명이 떠나는 거냐면은요 6명이 떠나는 거예요. 그 동네에서. 그리고 그게 다 친척들끼리 모이는 교회인데 우리 가정이 떠난다고 하니까. 근데 진짜 떠났어요. 아니,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늦잠 자다가 대문 열고 나가면 교회였는데 이제부터는 새벽같이 꽃단장해야 되고 여의도 가야 되니까. 그리고 당시에는 교구버스가 없었어요. 한참 걸어서 나가면은요 106번 유진이라고 하는 버스가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젊은 사람들은 유진스 하면 다 알아듣는데, 그때는요 유진이라고 하는 버스 회사 이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버스를 타고 여의도까지는 못 갑니다. 어디까지 가느냐? 영등포 허바허바 사장 앞에 내려요. 영등포 허바허바 사장. 거기에 걸린 우리 가족 사진이에요. 제 동생 태어나기 전에. 누군 줄 아세요? 제가 저기서 아빠 앞에 앉아있는 애가 접니다. 똘똘하게 생겼죠? 하도 그
그 버스를 자주 타고 거기에 내리니까 가족 사진도 거기에서 몇 번을 찍었어요. 그 가족 사진을 허바허바 사정해서 우리 가족 사진은 다 잘 나와서 걸어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서울교를 택시를 타고 넘어가서 여의도로 가든지 아니면 걸어서 여의도로 가든지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까지는요, 택시도 별로 없었고 자가용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없었고,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이상하게 생각했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요, 버스를 타면은요 다 내려다 보잖아요. 높으니까. 버스를 타고 가면은요 자가용에 누가 운전을 하고 있는지, 그때는 썬팅한 차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가용이나 어떤 택시도 아니에요, 어떤 자가용에 여자분이 운전하고 가잖아요. 그러면 제가 아빠 소리칩니다. 저기 여자가 운전하고 있어. 이게 이상한 일이었어요. 1974년도에는 여자분들을 격하시키려고 하는 말은 아니고 당시까지 여자분들이 사회적인 활동을 거의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 죄송한데 그냥 그때 당시 했던 말입니다. 어른들이 하셨던 얘기예요. 여자분들은 운전대를 잡아도 소뚜껑 운전수라 그랬지 그냥 운전을 하는 분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상한 일, 예전에는 이상하게 생각했던 일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남자인데 여자처럼 사는 것을 이상하게 옛날에는 생각했고, 그 옛날에는 뭐 옛날도 아니죠, 뭐 한 50년 전인데, 옛날이구나, 50년 전이면 여자분들이 운전대를 잡고 있으면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상한 일이에요? 지금은 아니에요. 남자가 여자처럼 행세해도 요즘은 그냥 휴머니즘으로 다 감싸는 거예요. 괜히 그거 이상하다라고 손가락질했다가 이상하다고 손가락질한 사람이 잡혀갈 수 있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탄받는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지금은 여자분들이 다 운전해요. 어쨌든 여자분들 중에 운전 안 하시는 분들은 뒷좌석에 타시는 사모님들이 운전 안 하시고 대부분들은 다 운전하고 다닙니다. 그만큼 예전에는 이상하게 생각했던 일들이 이제는 이상한 일이 되지 않은 것들이 많습니다. 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해야 될 것이 있고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해야 될 것은 남존 여비 사상과 같은 유교적인 의식들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변해야 됩니다. 그런데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은 절대적인 진리. 하나님이 죄라고 한 것은 죄예요. 그 진리는 변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복음이 아닌 것들을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면서 이상하게 생각한 거예요. 이상하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상한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상하게 여기다, 이 말을요 헬라어로 다우마라 그럽니다. 다우마는요 기적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오늘 그 말을 쓰고 있어요. 이 말을 어디에서 썼느냐?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하게 만드실 때 제자들이 이상하다, 기적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할 때 썼던 말이 그 말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잖아요. 그런데 진짜 그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가 바짝 말라버렸죠. 말라버릴 때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할 때 이상하다, 다우마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쓰고 있는 것은 뭐예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에 빠진 일들, 이건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인데 일어났기 때문에 이상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지방의 성도들에게 왜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일까요? 유대교는요, 여러분, 회당마다 정식 회원이 아니지만 많은 이방인들이 그 유대교 회당 안에 들어가서 준회원으로 살 수 있었어요. 사진 하나 띄워주세요. 저기 안디옥에 있는 유대 회당이 있는데 다 터가 무너지고 이제 저 단상 있죠. 그리고 벽들만 남아 있는데 저기 안디옥입니다.
근데 저 단상이 유대교 회당에 안에 있는 단상인데 저 단상이요 사도 바울이 설교했던 장소래요. 그래서 저도 저기 가서 2022년에 제가 한번 가서 서봤거든요. 근데 저 유대교는요 유대인들 20세 이상 10명만 있으면은 만들 수 있어요, 회당을.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10명으로 운영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남자가 더 많아야 돼요. 왜? 헌금 내는 사람들이 많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방인들 땅에 가서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유대인들이 회당은 세웠는데 회당 운영이 안 되니까 꼼수를 부린 거예요. 꼼수가 누구냐? 이방인들 중에 하나님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헌금 내게 하고 정회원은 아니지만 준회원 자격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사실 유대인들의 봉이었어요, 봉.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회원으로 있었지만 이방인들은 정회원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자유를 주는 복음이거든요. 짐을 지우는 복음이 아니라 자유를 주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짐 지우는 것은 율법이에요. 복음은 자유를 줄 줄 믿습니다. 짐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자유함으로 일해야지요. 그런데 자유를 주니까 이 유대교 안에서, 회당 안에서 준회원으로 있던 사람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자유함 때문에 더 이상 유대교를 섬길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을 자유롭게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이 줄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유대교인들 중에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 거짓 교사로 몰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유대인들 말고 이방인들에게 가서 다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 예수 믿잖아. 할례도 받아야 돼. 행위도 해야 되는 거야. 형식적인 것을 강조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런 행위는요, 자신의 경건을 자랑하고자 했던 갈라디아 지방의 이방인들 성도 중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교만과 맞아떨어진 거예요. 자기가 뭔가 행위로 좀 드러내고 싶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할 때 구원이 있다라고 하니까 그들이 또다시 복음을 버려두고 옛날로 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다른 복음이란 말입니다.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현상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진리를 떠나는 것은요 금방 드러나요.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 하는데 여기 안에서 누군가가 이단 사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요 그 사람은 금방 발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발각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모두 다 이단에 빠져 있으면 발각이 안 됩니다. 모두 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요 바른 길을 가는 사람이 잘못되게 보여요. 그게 집단 체면입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십시오. 거기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서 복음적인 얘기하는 사람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잘못된 길에 다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요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왜냐하면요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벌어졌으니까. 기적과도 같은 일이 벌어졌으니까. 그렇다면 갈라디아 성도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다른 복음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이래요. 다른 복음. 이거는 사도 바울이 한 말이 아니라 거짓 교사들이 와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이 있어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그 다른 복음을 얘기한 거예요. 그들이 전했어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이 있어. 그 복음이 뭔지 알아? 귀가 솔깃해져 있는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그 복음은 오리지널 복음이야. 예루살렘판 버전이 따로 있어. 사도 바울은 사도도 아니야. 원래 12사도가 따로 있었어. 예수님에게 직접 뽑혀서 제자가 된 사람들이 사도들인데 그들의 추천서도 받지 못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야. 그가 전한 복음은 그냥 조금 잘못된 복음이야. 진짜 복음, 오리지널 복음이 따로 있어. 예루살렘판 복음이 따로 있어. 그 복음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야. 그 복음은 너희들이 할례를 받아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우는 것은 힘들어도 무너뜨리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교회들을 세울 때 엄청 힘들게 세웠어요. 엄청난 노력을
했어요. 40의 하나 가만배를 몇 번을 맞았어요. 죽을 고비를 몇 번을 넘겼어요. 배를 탈 때마다 풍랑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교회를 힘들게 기도로 세워나갔어요. 그런데 그것을요, 거짓 교사들이 와서 한순간에 무너뜨립니다. 한순간에 무너져요. 무너지는 것은. 이에 대해서 바울은요, 갈라디아 성도들이 속히 떠났다, 한순간에 떠난 것을 속히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여기서 속히 떠나라는 것은요, 단순히 시간적인 개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죄를 짓고 있는 죄가 얼마나 엄중한가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그대로 따다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속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 사건이 있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그리고 모세도 안 보이니까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여러분, 금송아지는요, 애굽에서 섬기는 아피스, 반인 반수, 머리는 소고 몸은 사람인 반인 반수 신을 그대로 따다가 소형상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그들은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뭔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도 안 보이고 모든 사람들이 만들자 된다 괜찮다 라고 얘기하니까 모두 다 합의가 되니까요, 속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론이 그렇게 조성이 되니까 죄 짓는 거 쉬워요. 죄 짓는 걸 남들이 죄가 아니라고 얘기해 주면 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것을 죄가 아니라고 하면은 죄가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남들이 인정해 주면 그것을 속히 떠난단 말입니다. 또 있어요. 사사기에는요, 하나님을요 신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소견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행했던 시대가 사사기거든요. 사사기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야훼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 멋대로 주인으로 자기가 하나님 것처럼 행세하니까 모두 다 속히 떠났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하자 하면 속히 떠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체적인 여론은요, 공동체 이성적인 활동, 합리적인 활동을요 마비시켜버릴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상한 것처럼 여겨지게끔 만들어버리는 게 여론이에요. 잘못되게 가고 있는 길이란 말입니다. 그동안 이상하게 생각해왔던 일들을 전혀 이상하지 않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끔 만드니까 속히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처럼 공동체의 죄악을 죄악으로 여기지 않는 것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오늘 현대 교회가 복음이 아닌 것을 마치 복음인 것처럼 받아들인 이상한 일, 사도 바울이 이상하게 생각하게 했던 일들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교회 안에, 우리 안에 옛날에는 정말 복음을 처음 믿었을 때, 첫사랑일 때는 이상하게 생각했던 일인데 점점 매너리즘에 빠지고 복음이 아닌 것들을 복음인 것처럼 받아들여서 지금은 이상하지도 않은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은 과연 여러분 무엇이 있겠습니까? 로마에 여러분 기독교가 국교화가 됐어요. 원래 로마에는요, 기독교 믿는 사람들을 전부 다 카타콤에다가 지하 동굴에다가 숨어 있어갖고 잡히면은요 콜로세움에 세워가지고 전부 다 짐승의 밥을 만들었던 나라가 로마예요. 그런데 AD 313년에 콘스탄티노플 황제 때 기독교를 공인했습니다.
지하에 감옥에서 살던 사람들, 200년 동안 땅속에서 살던 사람들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로마의 귀족들도 이제는 예수님을 다 믿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안 믿으면요, 사회 보장제도를 못 누리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지 뭔가 더 받아낼 수가 있는 나라가 되었어요. 그러니 교회가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황이 만들어졌어요. 나라의 왕보다 교황, 로마 바티칸 교황인 힘이 더 세서 나라의 왕을 세우기도 하고 나라의 왕을 폐위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변질되었어요. 복음이 변질되었어요. 그래서 종교 전쟁을 일으킵니다.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마녀 사냥을 통해서 온전한 사람 전부 다 불태워서 화형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중세교회가 무슨 짓을 한 줄 아십니까? 면죄부를 팔았어요. 면죄부가 뭔 줄 아세요? 우리 조상 중에 예수를 안 믿고 교회를 안 다니다가 죽은 사람들이 지옥 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을 연옥이라 그럽니다. 근데 그 연옥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성전을 짓기 위해서 헌금을 모금을 했는데, 그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너희들이 헌금하는 순간에 연옥에 있는 너희 조상들이 천국으로 뿅 하고 올라갈 것이다. 헌금함에 동전이 떨어지는 땡겨나가는 순간 연옥에 있는 니네 아버지가 천국으로 뿅 하고 올라갈 것이다. 이게 면죄부예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이상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다른 복음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변질되었을까? 그래서 지금부터 500년 전에 마틴 루터는요, 95개 항을 비텐베르그 성당 그 문 앞에다가 붙였어요. 이거 잘못됐다. 개혁해야 된다. 그리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제 500년이 흘렀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킨 지 500년이 흘렀어요. 이 기간 동안에 마귀는 또 슬그머니 다른 복음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기보다는 이 세상에서의 기쁨과 성공과 형통을 위해 이 다른 복음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미 드러난 행위를 강조하면은 율법주의라고 우리는 손가락질합니다. 그런데 행위를 강조했던 것을 율법주의라고 손가락질하면서 우리는 믿음만을 강조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시대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믿음을 강조하면서 나는 어떤 행위도 하지 않는 거예요. 혹시 이거 다른 복음 아닐까요, 여러분? 여러분,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믿음을 강조하면서 행함을 하지 않아요. 이건 다른 복음 아닙니까? 기도는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인데,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내가 정성을 들여서 기도하지 않았구나, 내 믿음이 부족했구나 라고 내 탓을 하거나 결국 자기 뜻대로 응답받기 위해서 떼거지 쓰고 있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건 다른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은 내가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믿음인데, 믿음을 내 확신으로 생각하고 주여 믿습니다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거 다른 복음 아닙니까? 죄는 여러분,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게 죄예요. 내가 무슨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누구를 내가 해코지질하거나 이건 상황인데, 여러분, 죄의 근본은요,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원죄가 무엇입니까?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내 주권은 하나님께 드리기 싫습니다. 내 인생은 내 것입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 마음대로 하지 마세요. 내가 주인 되기 위해서 선악과 따먹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죄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예수님을, 하나님을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사용하면서 아직도 내가 주인이 되어서 기도는 하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주님 이거 해주세요, 그리고 내 멋대로 살게 이때는 좀 없어져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 이거 다른 복음 아닙니까? 형통은 여러분, 예수 믿고 복 받는 게 형통이 아니라
형통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 형통인 줄 믿습니다. 근데 예수 믿으면 무조건 복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거, 이거 다른 복음 아닙니까?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형통이라는 단어는 요셉의 생애에 딱 2번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있을 때, 또 한 번은 감옥의 죄수로 있을 때입니다.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 형통했다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성경은 사용하지 않아요. 왜? 우리가 오해할까 봐, 형통에 대해서. 잘 됐을 때 형통한 것이라고 생각할까 봐. 형통은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인 줄 믿습니다. 정확하게 기록한 것 제가 알려드릴게요. 창세기 39장 2절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보세요,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실 때 뭐라 그랬어요? 형통한 자가 되어. 노예로 있는 게 무슨 형통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노예로 있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형통한 거예요. 죄수로 있을 때입니다. 죄수로 있을 때 한번 창세기 39장 23절 말씀입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야훼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사.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죄수로 있는데 뭐가 형통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이게 형통인 줄 믿습니다. 그냥 이 땅에서 잘 되는 게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삶이 형통인 줄 믿습니다. 이런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심각한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천사라도 다른 말하면은 저주받을지어다. 그만큼 복음이 변질되는 것을 사도 바울은요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복음 때문에 우리가 이상하게 여겨야 돼요. 다른 복음을 보면. 근데 이상하게 여기지 않냐고 괜찮다라고 살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것 아닙니까? 그걸 보면 안타까워해야 되는데, 저는 일산순복음 영산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2024년도 한 해 동안에 복음 앞에 바로 세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복음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 복음 앞에 바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마지막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다른 복음은요 우리에게 혹한 말로 들려요. 좋은데? 괜찮은데? 근데 사도 바울은요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랴? 아니다. 그랬다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복음은요 사람의 마음을 찔릴 수가 있어요. 왜? 지금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멋대로 사는데 그 복음은요 그 주인의 자리를 내려놓으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 내려놓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찔린단 말입니다.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아니다. 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리라. 내가 만약에 사람을 좋게 했으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세상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은 무감각한 시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세상에는요 죄가 아닌 것으로 포장하는 게 많아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간통이 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뉴스를 보는데, 미국에 있을 때 뉴스를 보는데 한국에서 간통은 더 이상 죄가 아니래요. 법으로 만들어놨어요. 간통은 죄가 아니라고. 죄를 죄로 아닌 거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동성애도 마찬가지예요. 동성애 말고도 죄가 많아요. 미워하는 것도 죄고 마음으로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라고 했어요. 그런데 동성애도 죄란 말입니다. 성경에선 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죄가 아닌 것으로 지금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교회는요 이걸 거부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다른 복음이 들어오지 않도록 싸워내야 합니다. 먼저는 여러분, 내 자신과 싸워내야 돼요. 내 자신이 좋아하는 욕심들, 다른 복음이 들어오면요, 그걸 받아들여요. 합리화시켜요. 괜찮다, 괜찮다. 옆에 사람도 괜찮다. 목사님도 괜찮다. 지역장님도 괜찮다. 그러면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 안에 복음이 아닌 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결단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제하고 그동안 나의 기쁨을 위해서 복음을 변질시키고 신앙을 합리화하려고 했던 모든 것을 회개하고 사람을 좋게 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즉 나를 좋게 하는 미숙한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의 종이 다 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묵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어쩔 수 없이 현장에 못 나오고 인터넷상에서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처음 예배의 자리에 오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들, 세상에는요, 내가 좋게 들리는 말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거 따라가다가는요, 결국에 실패하고, 그리고 상처받고, 그리고 다시는 내가 실수하지 않으리라, 사람을 믿지 않으리라, 그렇게 결단한 적들이 많습니다. 세상의 길은요, 혹하는 길이에요. 유혹의 길입니다. 그래서 넓은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 길의 끝은요, 그냥 멸망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한 길은 좁은 길이에요. 왜냐하면요, 내가 원하지 않는 길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기도 해요. 그런데 그 길은 생명의 길이고, 결국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선하신 뜻을 발견하게 될 때 가장 큰 기쁨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시다면은 다른 복음 없어요. 복음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그 길로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복음은 없어요. 복음은 여러분,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의 형통, 이 세상의 부귀 영화, 돈이, 재물이 기쁜 소식이 될 수 없습니다. 왜? 그거는 유효기간이 끝나면은요, 다 사라져 버려요. 유효기간이 끝나지 않고 영원히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기쁜 소식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내가 천국 백성으로서 이제는 예수님과 더불어 동행하면서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결단하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 주세요. 처음 나오신 분들은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일어나신 분들은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정말 특별한 날이에요. 2024년 1월 첫 주 성찬 예배입니다. 오늘 이 성찬을 대할 때에 주님, 내 안에 다른 복음, 내 욕심 합리화시켰던 미숙한 신앙인의 모습들 다 제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성찬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성찬을 대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 이길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면서 통성으로 주님 3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온전히 주님 앞에 이 시간 우리가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주님을 바라보며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바람같이 별같이 생수같이 임하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희게 되겠다 말씀하신 하나님, 성령의 불로 우리의 욕심과 하나님 합리화시켰던 모든 신앙생활의 미숙함을 불태워 주시옵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온전히 주님 안에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온전하신 예수님 그 복음 안에서 성찬을 대할 때 하늘의 영광이 임하게 하시고 땅의 기쁨이 임하게 하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형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이시고 예수님이 길이시고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예수님이 진리이시니 주님만 따라갑니다. 주님만 따라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이 성만찬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날까지 예수님의 찢기신 몸을 먹을 때에 흘리신 피를 마실 때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른 복음에 현혹되지 아니하고 미혹되지 아니하도록 성령의 불담으로 우리를 지켜주시옵시고 복음 안에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형통한 삶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 가운데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도 한 해가 오늘 성찬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성찬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분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떡을 드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잔을 받으시고 기도하시고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에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보열 찬양하면서 다 같이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
몇 년 전, 한 2, 3년 된 것 같은데요, 강남에 있는 한 교회, 대형 교회에 한 집사님, 신실하신 집사님이 오셔서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리신 거예요. 사람들이 보니까 새벽 예배도 빠지지 않고 늘 기도하시는 분이 신실하게 보였어요. 근데 주의 종들한테도 너무 잘하는 거예요. 목사님한테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사기꾼이었어요. 자기에게 있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다 신뢰로 바꿔놓은 다음에 마치 자기가 하는 말이 복음인 것처럼, 투자해봐라, 하나님이 고수익을 보장한다, 투자해봐라, 기도해봐라, 하나님 응답하신다, 복음처럼 들리는 거예요. 근데 모든 성도들의 그 욕심스러운 마음과 맞아떨어졌어요. 부자 되고 싶은 마음, 빨리 가난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 조금 투자해서 많이 거둬들이고 싶은 욕심스러운 마음과 맞아떨어지니까 속히 돈이 모이기 시작하는데 535억 원이 거쳤어요. 피해액이에요. 피해액, 드러난 피해액만. 그래서 2023년 12월에 판결이 났는데 15년형 선고를 받았어요. 여러분, 다른 복음은요 솔깃해요. 내 욕심과 맞아떨어진 일들이 많아요. 근데 진짜 복음은 투박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내 마음과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따라가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진짜 복음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다른 복음이 속히 우리 교회에서 떠날 수 있도록,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2024년도 한 해는 우리 교회에 진짜 예수님의 복음만 퍼질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이 그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성찬의 은혜를 통해서 결단합시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가 다른 복음은 제해버리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며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행위로도 안 되고, 아버지 하나님, 내 자랑으로도 안 되고, 내 능력으로도 안 되고, 하나님, 이 세상의 세속주의로도 안 됩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달려갈 수 있도록 복음 위에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위에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주님만 바라보며 말씀으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성령 충만함으로 삶으로 전도하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언제든지 넘어질까 두렵사오니 성령님 우리 마음속에 강하게 하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의 불담으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성찬의 은혜로 결단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충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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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손을
있으신 분은 가슴에, 아픈 곳이 있으신 분은 믿음을 가지고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 욕심 때문에 아버지 다른 복음, 유혹의 물결이 다가올 때에 신앙에 합리화를 시키고 미숙한 신앙으로 살아갔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불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소멸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주인이 아닌 주님만이 주인이 되신 복음, 주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신 복음으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볼 때에 주님과 동행함으로 이 삶 가운데 진짜 형통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처럼 하나님과 동행함이 형통인 것을 알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서 영혼이 잘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가정을 해방하는 음의 세력, 자녀 앞길을 해방하는 원수 사탄의 세력아 한결같 일곱 길로 도망갈지어다. 사업장과 직장을 해방하는 흑암의 세력도 떠나갈지어다. 주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복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무릇 지킬 만한 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산함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영원한 생명을 지켜내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저주받은 질병의 세력도 떠나갈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게 될지어다. 오장육부 사지백체병 마디마디 신경세포 조직마다 새롭게 될지어다. 정신적인 모든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뛰어가도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도록 세인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기쁨으로 한 해를 하나님 앞에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성찬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어떠한 세속의 유혹의 물결 속에서도 하나님 승승장구하며 지켜낼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되어지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지켜보호해 주셨다가 2024년도 새해 첫 성찬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2024년 하나님께서 정직한 영을 부어주셔서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강신호 담임 목사님을 말씀의 사자로 세우시고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큰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 감사하여 정성껏 준비한 예물 드리기 원합니다. 기쁘고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년 축복 특별 새벽 기도회가 2024년 1월 8일 월요일부터 13일 토요일까지 오전 5시에 대성전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는 강신호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십니다. 교회 버스가 운영되오니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권사회 원례회가 매월 둘째 주 주일 오후 1시에 권사회실에서 있습니다. 특별히 1월 14일에는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1층 권사회에서 예배가 있사오니 권사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원례회 이후 귀가 차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2024년 성경대학 프로그램인 성경 히스토리 하나님의 이야기를 개설합니다. 관심 있는 성도님들께서는 교구 사무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월 14일 주일 오후 12시 20분에 회의실에서 2023년도 예산 결산 당회를 소집하오니 당회원 전원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지금 첫 주간을 저희가 특별 새벽 예배를 여의도 위성으로 했고요. 내일부터는 제가 설교를 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설교를 하는 주제가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당부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2절 말씀 가지고 저는 6편 설교를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과연 무슨 말씀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고 계시는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2024년도를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계속 장황하게 하는 이유는 다 나오시란 이유예요. 다 나오시길 바랍니다. 새벽 예배를 좀 깨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감기 독감 때문에 힘들어해서 모이기 힘쓰지 못했는데, 아프지 않은 분들은 여러분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다른 복음이 될 수 있어요. 내가 편한 거랑 엮이면 이게 다른 복음이 되는 거예요. 아프지 않으면 다 나오시길 바랍니다. 교구버스 다 도니까. 근데 아프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으니까 집에서 예배 드리시고, 그래서 현장 예배에 나오셔서 뜨겁게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성령 받고,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받고 하나님과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한 해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복음의 정수가 되시니 그 주님 때문에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귀한 예물 쓰여지는 곳에 그리스도의 향기 되게 하셔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건져내는 구원의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치신 손길들마다 1000배 만배로 누르고 늘어서 넘치도록 채워주실 때에 물질 때문에 형통해진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형통하기에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나눌 수 있고 꾸어줄 수 있는 믿음의 거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름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교통 충만하시고 위로하시는 축복이 내 안의 모든 욕심으로 인한 다른 복음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제거하며 온전히 복음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며 형통한 삶을 살기로 결단한 믿음의 백성들, 개인, 가정, 사업, 직장, 자녀, 학업생활, 범사 전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